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인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되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말에 가난이라는 것은 임금도 어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스스로 가난에 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가난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난 탈출 또는 빈곤 탈출이 여지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난을 면하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며 그리고 10억 명 이상은 하루에도 1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1,300원 정도 이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가난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탓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탓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가난입니다. 오래 살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가운데에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를 만드셔서 안식년에는 그 이웃에게 구워주는 것을 체주는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식년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가난한 자가 있었고 소외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특별히 너희 중에 라는 이 표현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자들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서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에 사실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가난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두어야 이것이 가난이고 또 이것이 부자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늘 물질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실 가난이라는 명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난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서 가난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도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가난했지만 자식에게만은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았다라는 사람들의 한숨 섞인 푸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할 때, 오늘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지금 내 형편이 내 자식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기서 중요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언이 필요하느냐? 임금은, 대통령은 백성들의 가난을 어찌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의 임금은,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의 백성들의 가난을 어찌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반드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즉 틀림없이 정확하게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삶을 일으켜 준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시되 그러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으신다고 잠언 10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런 복을 소유할 때는 근심이 늘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렇지 않는 복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부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숙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이 말씀을 통하여 던져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가난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되 부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실 때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에 단서가 따라오죠. 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공짜로 복을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 없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그러나
오늘 몸과 마음, 물질의 복은 반드시 어떠한 의무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실천하면 그 복을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무엇만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 속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에 우리가 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인간의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변에는 물질에 대한 여러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꾸 거기에 태클을 걸어요. 물질을 들여봐라. 거기서 돈이 나오느냐? 오히려 너만 손해가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물질에 대한 다른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물질에 대한 여러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더라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말씀대로만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복을 받으며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을 하시는데, 먼저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완악함과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지나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과도한 욕심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물질만을 움켜쥐려는 그런 태도가 바로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버리라 라고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냥 주신 물질을 나만 쓰겠다고 움켜쥐는 행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0절에서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나누라. 여러분 10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필요한 곳에 우리는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면서도 사실 복을 받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기부를 해요. 많이 나눠줘요. 그런데 나누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속에 주면서도 아끼는 마음,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흉내만 내는 것은 복을 가로막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어주라는 것은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는 꾸어주는 것을 되돌려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도록 통로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게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여러분 펜 있으면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쓸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쓸 것을 다 쓰고 조금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힘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정당하고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조 외에 여러 봉헌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헤아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독을 해보면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반드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등장한다고요? 4번. 어떤 말이?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 15장 4절로 11절 사이에 반드시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그래서 중요한 단어 반드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땅에서 일어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에서 복이 되도록 일으켜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십시다. 5절 보면은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내게 주신 기업들을 통하여 가난에서 탈출하도록 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물질을 얻는 통로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업이 될 수 있죠. 직업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당하게 하는 주식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얻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또 하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잘되게 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내게 주신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한 결과를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9절입니다.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뭐가 되리라? 죄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자체도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심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나눈 대로 베푼 대로 심는 대로 주시되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더 나아가 10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사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1000배 이상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이는 반드시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당부와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곳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일과 네 손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일에 손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재능과 은사입니다. 우리의 은사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과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시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대로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입니다. 복을 주사 그들이 다른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궁핍하거나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 꾸어진 물질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내게는 궁핍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결과입니다. 모두를 풍족하게 하는 복입니다. 나도 풍족하고 내가 꾸어주는 그 사람도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입니다.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있다고 오늘 이 설교를 하실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할 때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질은 사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저도 부담이 없을까요? 부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부담이 된다고, 제가 부담이 된다고 이걸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부자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자, 옆 사람을 보십시다. 자, 옆 사람이 부자인가 한번 보셔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자인가요? 우리 안에는 생각보다 사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물질 부족 현상은 그 정도가 정말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청년 실업자들의 이야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삶을 던져버리는 그런 청년들이 또는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쓸 것이 있다고 해도 내일 또 모레에도 늘 그럴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난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우리 자녀들도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6절, 7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는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일어나야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일어나야 진짜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일어나야 진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일어나야 진짜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김우중이라는 이 회장을 잘 아시죠?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세상은 없고 할 일을 많다라면서 사실 대우라는 엄청난 이제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을 때에 그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다 말아먹고 해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내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예전에는 엄청난 큰 저택에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인생 말년에 조그만 감옥 독방, 그것도 몇 평 되지 않는 거기에서 쓸쓸히 여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일어나야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 돈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청지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반면 비신앙인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에 대한 주인,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데, 물론 한 부류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경우이고 한 부류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이겠죠.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미래는 분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대까지 가는 부자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미래가 전혀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물질은 오직 내 것이다라는 이 잘못된 태도를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며 따라서 우리의 소유의 물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나는 청지기로서의 관리자뿐이라는 이 물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는 자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심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난을 대물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드리지 않고 받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 복들은 내게서 쉽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릴 것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남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7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홀로 키우며 고생하며 살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임종이 가까워지자 흩어졌던 네 남매가 다 모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유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평생에 다이아 반지 한 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구나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대로 자식된 도리로 안 들어드릴 수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조금씩 돈을 내어서 다이아 반지를 사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맏며느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에 옆집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하나 샀는데 그것을 빌려다가 잠깐 끼워드리고 어차피 돌아가실 것이니 나중에 빼서 되돌려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생각해 보니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옆집 아주머니 반지를 빌려다가 고급 상자에 넣은 다음 누워 계신 어머니께 가지고 갔습니다. 반지를 받은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는 불빛에 비춰보고 얼굴에 비비시며 한참 좋아하시더니 한 며느리에게 가서 물 한 사발을 떠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물을 떠오라고 했을까요? 이제 물을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어서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셔버렸습니다. 그 비싼 다이아 반지를 마셔버렸으니 여러분, 이 자녀들은 너무 허황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녀들 사이에 이제 만족하듯이 이 어머니는 반지를 꿀꺽 해버리고 그리고 누우면서 너희들이 선물한 이 반지를 이 애미가 저 저승까지 가지고 갈란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어렸습니다. 자, 이제 자녀들 사이에 이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찾아 돌려주어야 할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옆집 아주머니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잠시 빌려왔잖아요. 아들들이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반지를 찾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것이니 반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화장시켜 드리고 잿더미에서 반지를 찾아서 아주머니에게 갖다 주자 했는데 이미 화장을 해버렸으니 반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했단 말입니다. 너무 손상이 되어 도저히 돌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남매가 다시 돈을 모아서 새 반지를 사서 그 아주머니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반지를 삼켜 뱃속에 넣으면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날, 이 땅에서 소유한 것 중 실오락이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떠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반납하고 빈손으로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생명과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땀 흘려 일을 하니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다시 행복하고 고민을 합니다. 곡식을 차곡차곡 곡간에 채우는데 어느 순간 다 차버렸습니다. 곡간이 좁으니 더 넓혀야 되겠어. 부자는 넓어진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출이 더 많이 났습니다. 곡간이 또 가득 차버렸습니다. 다시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더 크게 많이 창고를 취해야 되겠어. 평생 먹고 살 만큼 쌓아들면 말이지. 결국
더 크게 지은 곶감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제 됐다. 나는 내일부터 편하게 쌓아둔 것을 쓰면서 살아야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부자를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하여 그런 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금은 성도에 마땅한 의무이고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주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헌금은 예수님과 매 주일 만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며, 감사헌금은 감사는 감사의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절기 헌금은 11조 한 번 더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이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참고 삼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린 이 헌금에 대하여 결코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시며, 또한 오늘 특별히 4절로 5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가난한 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